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로 16절 말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아미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해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니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이제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꼭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 왕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의 왕의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본문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물론 어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장남이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실로에 몰래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서 실로에 거하고 있었던 이제 정말 아히야 선지자, 예언자, 그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새 옷을 이제 찢어서 쪼개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10조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했던 것을 미리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가 아히야 아니었습니까? 그 아히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보내서 내 아들, 이 아들 아비야가 죽겠냐 살겠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신상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세라상도 있었을 터인데 왜 거기에다 묻지 않고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는가? 아마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예언한 아히야가 정말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여로보암의 부인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변장을 시켜서 보내는데 자신이 지은 우상 숭배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이미 평판은 다 깨져버렸고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하면 벌써 선지자인 아히야도 분명히 저주부터 하고 진노부터 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평민 복장으로 하고 가서 순수하게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만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가 변장하고 온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쭉 볼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거짓은 끊임없이 아닌 척 가장한다는 겁니다. 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 사회를 바라다 보면서 거짓과 진실의 싸움, 다 위장하고 변장하고 아닌 척하고 선동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뒷부분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죽어야 된다고 했던 그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는 죽습니다. 죽지만 이 아비야만 무덤에 묻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로보암에게 속해 있던 모든 남자 사내는 다 이제 뭐 집에서 죽으면 개가 물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아들만큼은 무덤에 묻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묘실에 들어가는데, 그만 묘실에 들어가는데,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구하며 이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나의 진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변장하지 말게 하옵소서. 위장하지 말게 하옵소서. 죄는 자꾸 가장하고 위장하고 무엇인 채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진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장한다고 해도 위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이 어떤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윗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 제목이 생깁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 아니? Just like David, 이렇게 표현하는 말. 꼭 다윗처럼 되는, 정말 다윗과 꼭 같게끔 했었으면 여로보암이 어땠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다윗의 길,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을 우리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준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는 것, 꼭 다윗과 같아지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제 명령을 전심으로 지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너는 내 등을 돌렸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다윗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기준이 다윗이었다. 이 깨달음을 간직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예언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겠다. 물론 그것이 바아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고, 강 건너편에 다 쫓아버리겠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쫓아보낸다.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전 722년에 벌어졌던 그 전쟁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심어놓은 갈대처럼 이 나라가 불안정하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 죄는 좀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연대적인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인한 죄가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가문을 망하게 하고, 한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이 퍼져나가는 속성을 아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퍼져나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구원받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가 가져다 줄 엄청난 이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묻혀낸 그런 이제 귀한 심령으로서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풍겨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이 주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중심으로 대면하는 귀한 주일이 되셔서 주일 성수 한날의 삶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남은 엿새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